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 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집중해 보고 싶은 거죠. 코로나가 이제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안에서 가장 많은 또 피해도 입었고 또 혼란을 겪었던 게 교회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용어 하나까지도 논쟁이었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어떤 신학자는 할 정도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논쟁 이후에 지금 있는 현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집중해 보고 싶은 거죠.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복귀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배당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안에 동일한 예배로 허용되어져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안에서 지금 핸드폰이 허용되고 나서부터 그 군대 교회에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다니던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이 핸드폰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군목이나 군종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선교와 사역을 해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하는, 원래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교하듯이 나가야 할 텐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지경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단면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져 버린 거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직도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될 만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압력이 그동안 들어왔다가 이 모든 게 잘 풀려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의 삶으로 복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다 정상적인 수업을 다 하고 있고, 개인의 여가 생활마저도 이미 우리는 원래의 상태로 다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하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임시 방편으로서 우리가 했었던 것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해왔었던 것을 임시 방편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물을 자르듯이 예배다 아니다라고 누군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냐 임시적인 예배냐, 이제 이 임시적인 예배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비진리를 다 걷어내고 온전한 개혁으로 달려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비대면일 수가 없죠. 비대면이라는 것은 그저 기술적인 어떤 혁신 때문에 임시 방편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본질의 예배 가운데서 포함이 될 만한 그런 요소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다 현실로 지금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국 교회관에 대한 부분도 또 예배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만 드리면 다 예배이고 다 교회라는 그런 생각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유형의 교회다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설립이 무형이 아니라 유형의 교회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유형의 모습을 띄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 현실 안에서 교회로서 모습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은 매우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과 혼돈하면서까지 일들이 정말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메타버스 안에 세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용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기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형의 교회를 우리가 보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이 있는 개인의 존재를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실이 있는 것이고 또한 가상 공간이 메타버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온라인으로 아예 털을 옮기는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회는 굉장히 기술을 잘 활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울도 잘 닦여진 길로 다녔고 그리고 나중에 문서 선교가 발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문명을 활용한 거고 기술을 활용한 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술을 선하게 활용해서 선하게 활용한 것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과 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랜선 교제, 또 랜선 모임, 비대면 예배 새롭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와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